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느낌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허공과 느낌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 허공은 수많은 바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시시때때 흘러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것이 조리개, 카메라 렌스의 조리개와 타임, 시간과 그 다음에 감도를 나타내는 ISO라는 것 세 가지를 적정하게 맞추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글은 붓으로 쓰는데 사진은 빛이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제 영상화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동일한 위치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은 적정 노출을 맞추고 조금만 바꾸어도 10초만 지나도 몇 초만 지나도 달라져요. 미세하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도 다를 뿐더러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노출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적정 노출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질계인 허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빛과 바람과 여러 가지 난반사, 무수한 조건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항상 변하고 있다. 그게 무상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허공과 느낌을 연계해서 공부할 때 조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좀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해요. 내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한 생명이 존재함에 있어서는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걸 세 개의 세계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공간의 세계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간단치 않은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공간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허공이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 허공은 31개의 존재의 생명들이 천상이 있잖아요. 욕계천상, 색계천상, 무색계천상. 그건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하여튼 우주 안에 존재한다고요. 시간도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먼저 대전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단지 몸과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들,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생명이 살지,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인공, 그런 참나는 없다. 그런 창조주는 없다. 조건들의 결합이다 해서 이 세 개의 세계를 말할 때, 첫째 공간의 세계, 두 번째가 존재의 세계. 31개의 존재의 공간에 31개의 생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들이 축생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있어요. 예? 땅이며 물이며. 그러면은 공간의 세계와 거기에 사는 존재의 세계가 있어야지.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신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았겠죠. 근데 20세기 들어서 실존주의자들이 그것을 바꾸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해서 조로아스타교 그 내용을 닮은 글인데, 거기서 동굴에서 나와서 태양이여 너는 나에게 감사하라. 꽃들과 뭐 뱀들과 그런 그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있어서 너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발상의 전환. 그 이방인에서 까뮤가 이방인에서 아랍인을 권총으로 뭐 백사장에 쏴 죽여요. 왜 죽였느냐? 햇빛이 눈부셔서 죽였다. 그러니까 실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 순간에 그 감정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을 제시하는 한 인간의 어떤 의식에 대한 그때 눈부셔서 죽였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아랍인 죽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또 저머니 죽었는데 와가지고 마라 여자하고 잤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슈예요. 진짜 사람 죽인 것이 문제인데 또 이 세상은 어떤 도덕적 규범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극이 있겠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간에는 반드시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게 존재가 인간뿐이 아니고 31개의 공간의 세계에 다양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런 공간과 그 존재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세 번째 세계인 인과, 원인과 결과로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 공간이 원인과 결과로 공간이 있어도 내가 그 공간에 가서 태어나려면은 그 공간에 합당한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생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인과,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결합되어서 생명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냥 살아서 사는 줄 알지만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내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가령 부잣집에 사는 사람의 공간과 가난한 사람의 사는 사람의 공간이 다르잖아요. 천상과 인간, 지옥, 축생이 다 공간이 다르잖아요. 공간이 가져오는 의미도 굉장한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과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인과,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인과라는 것이 또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인과가 원인과 결과인데 그 공간도 다르잖아요. 차원이. 공간에 따라서 감각기관이 있는데 아는 감각기관만 있는 무색계. 가령 소위 말하면은 배설기관이 없어요. 먹질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작동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몸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맞는 업에 의해서 또 태어나고 죽잖아요. 그러면 공간과 존재가 원인과 결과라는 업에 의해서 함께 결합되어서 모든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다양한 공간, 수많은 존재들이 뭐에 의해서 다양하고 뭐에 의해서 수많은 존재로 태어났죠? 업에 의해서, 인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지옥, 축생, 악귀아수라, 인간, 욕계, 색계, 부색계. 거기도 축생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인과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다라는 대전제에서 볼 때 조금 범위를 줄입시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인간 지금 60억인데, 인간 60억이에요. 인구가 뭐 줄어들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60억이라고 그러나가 인류가 70억. 더 될지도 몰라. 인도나 중국은 호적에 안 올라가 있는 놈들도 많어. 그러면은 70억을 잡아. 여기서 인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봤는데 70억의 생명이 각기 다른 환경, 사회적 신분, 지능, 수명이 다 다르잖아요. 뭐 때문에 다르죠? 업 때문에. 여기서 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원인과 결과가. 바꾸어 얘기하면은 존재하는 생명은 나름대로 낱낱의 업에 의해서 태어난 가치관, 삶, 즐거움과 괴로움의 척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해 버리잖아요. 나와 다르면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허구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다른 것을 존중해야 돼요. 어느 의미로는 달라서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나와 향기가 다르니까. 근데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같으니까 옳다? 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특히 인간이. 우리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이니까. 에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란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공간도 존재도 다양한데 그것들을 다 형성하도록 조건 지어진 것이 인과인데 인과의 법칙은 못 벗어나요. 그것을 지배하는 질서예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의 세계가 모여서 한 생명이 살아간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이 불가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과 결과라고 한다면은 다름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 배로 난 새끼도 달라요. 그 남편 아내도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죽이고 싶도록 믿고. 근데 제가 어느 특정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가까이서 보낼 때 그분들이 어느 특정한 분야의 예술가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과격한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색을 다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색을 다루기 때문에 강하구나. 막 그 남편을 얘기를 할 때 그냥 싫다가 아니고 찢어 죽이고 싶다라고 어떤 그 자기 예술적 성향이 인간관계에서 평가를 내림에 있어도 그렇게 뭐 혹독하게 가혹하게 판단을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그런 시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은 색을 다룬 사람들이 좀 강하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색을 다루지. 강하고 약한 색,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인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 해탈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야 내가 트러블이 안 일어나잖아요.
낱낱의 인과를 존중할 때 그것들이 질서라고 인정해야 화해가 생기고 평온이 생기고 너머에 있는 무상고모와의 진실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과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라고 간단하게 알지 말고 다를 수밖에 없다. 응?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불가피한 것은 우리가 트러블을 일으킬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존중하는 것이 우리들이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자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허공이었어요. 그리고 느낌, 허공에 있는 존재, 그 다음에 허공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은 존재고, 그리고 세 번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얘기한 것은 인과예요. 느낌이 일어난 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나는, 그리고 몸 가지고 접촉을 해서 이런 느낌, 인과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불가피한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 수용해야 소멸을 해요. 괴로움이. 수용하지 않으면 트러블이 일어나서 괴로움이 소멸하지 않아요.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무상고무화를 볼 수도 있어요. 못 받아들이면 무상고무화를 못 봐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옳다 그렇다 하지 말아라. 그건 축적된 성향, 업의 과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존중해라.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야.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떡할 거야? 존중해야지.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틀렸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내가 틀렸어. 어느 게 옳고 그런 거야. 물론 옳고 그런 것은 있죠. 하지만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이 또 달라. 그럼 주관적 기준은 잘못됐다? 아니야. 그러고 살아. 그건 세속의 질서야. 객관적 기준은 무상고무하니까 출세간의 질서고,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허공과 느낌을 얘기하신 것은 공간을 허공으로 이제 들었는데, 오늘은 제목이 객사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숙, 여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허공이 객사로 바뀌어 가지고 부처님이 조금 더 허공은 조금 막연하잖아. 이제 객사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허공 얘기했다 바로 객사 얘기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느낌 얘기하실 때 이번에는 객사를 예로 들으신 거예요. 허공 대신에. 60쪽 그 객사. 비구들이여, 객사에는 동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고 서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며 북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하며 남에서 온 사람들이 묵기도 한다. 무사계급 크샤트리아. 무샤계급이 원래 브라흐마 크샤트리아인데 때로는 크샤트리아를 우에 놓을 때도 있어요. 시대별로. 이제 왕이 보통 무사계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러는데, 크샤트리아가 여기 지금 우에다 얘기했네. 무사계급 사람들이 와서 묵기도 하고, 왕족, 바람은 브라흐만들이 와서 묵기도 하고, 브라흐만은 범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색계, 무색계의 인간으로 자기들을 알고 있어요. 고귀한 생명으로. 그래서 우월감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안 없어진 이유가 그 상위 계급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는 인도는 워낙 다양한 문화와 카스트 제도가 전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누구도 인도 문화에 침투를 못해요. 누구도.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지만은 영국의 문화가 인도 문화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금 세계 헐리우드 내 뭐네 그 세계 그 영화 산업이 발달돼 있지만은 인도는 독특한 인도의 춤 문화, 노래하는 영화 문화가 있어서 인도 사람들은 미국 영화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춤하며 현란한 노래, 그래서 그 인도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세계 엄청난 최고로 유명한 가수가 세계 각 나라로 불렸던 사람이 인도 가수예요. 역사상 가장 전통적인 인도의 문화를 어느 나라도 침투한 적이 없어요. 영국이 침투를 못했어요, 인도 문화를. 유일하게 인류사에 인도 문화에 침투한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한류예요. 인도가 한류에 미쳐 있어요. K-팝, K-드라마, 그다음에 그냥 한국어 학교가 제2 외국어가 되고 한국어 과에 들어가려고 6,000대 1이요. 들어가려고.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한류가 그러니까 인도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공격해서 한류의 선풍을 일으킨다는 지금껏 역사상 인류사의 한류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이 지금 우리들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문화가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문화 되니까 이제 음식, 화장품,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 이제 옷, 의류, 거기다가 K푸드 이제 먹는 것까지 그냥 세계가 열광하고 있단 말이에요. 떡볶이, 김밥이 지금 난리니까. 그다음에 김 같은 것이 지금 한국 김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이 수출했는데 미국 허리우드 연예인들은 그 애들 간식이 김이에요. 김이 또 건강에 좋다고 또 해산물이니까 엄청나게 수출을 해요. 김이 보통 뭐 수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일본, 중국 그렇게 중국, 일본도 한국 김 가져가요. 일본 김하고 한국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제 K 칼처가 한국 한류가 이제 그 노래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이제 뭐 화장품에서부터 의류, 음식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보면은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국이 성형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인도에 그러니까 이제 세계 어떤 그 잘생긴 남자의 기준이 이제 BTS 한국 동양인 얼굴이요. 이제 딱 갖고 비너스 같은 그 미가 아니고 한국 사람 얼굴인 거예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좀 외국 사람들이 안달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시대는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한데 우리가 몸도 마음도 지금 끊임없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변하고 무상하다. 하나같이. 근데 그 몸과 마음은 나의 몸과 마음이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다. 지금 그런 그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 흐름이 이제 왔어요, 지금.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잠재적으로 이미 그 새로운 세계 문화의 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그 아이돌들 끊임없이. 근데 일본 아이돌 만들었는데 못 보겠다 그래요. 한국하고 다르대요. 인물도 다르고 춤사위가 다르고 타고 태어난 어떤 그 끼, 재능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무사계급, 그 다음에 브라우마, 바이샤, 수드라라는 이런 카스트 계급에 한국 문화가 침투해서 열광을 일으키고 있다는, 영화가 또 한국 영화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 어디를 못 갔을 때 한국 영화들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서양 영화를 안 보고 인도에 엄청나게 만들어요, 영화를. 보통 1, 2천 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도 영화 산업이. 누구도 그 인도 영화 산업에 뛰어들질 못해요. 가끔 인도 영화가 나와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뛰어넘는 한류 영화가 지금 완전 이번에 그 파묘도 뭐 인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전혀 다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카스트 제도에서 역사가 바뀌질 않아요. 인도는 워낙 고착화돼 있어요. 문명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인 것을 스스로 좋아해요. 벗어나려고 안 해요. 문화예요, 그게. 받아들여요, 그걸. 생태적으로 받아들여요. 뭐 예외적으로 돌출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받아들여 버려요. 살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 모디 총리 같은 사람이 지금 서민이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재를 하는 세계 몇몇 국가에서 근데 거기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독재하고, 그래도 국가 운영을 잘하니까 독재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왜 그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런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바뀌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는데도 지금 한국도 문화가 들어가서 일대 그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꾸 이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빼다가 막 뭐든지 한국을 극복하려고 너무 그러니까 또 인도로 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묵는 것처럼 무사계급도 묵을 거고, 바라문도 묵을 거고, 평민도 묵고, 노예들도 묵는다. 여기 이제 불가촉 천민, 그런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가겠죠. 불가촉 천민들은 그 소위 시체 치우고 똥 푸고 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집시가 됐어요. 집시가 인도 불가촉 천민이에요. 춤추고 도둑질하고 행패 부리고 키에 칼맨도 뭐 그 중에 하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객사에 여러 지역 사람도 와서 묵고, 이런 다양한 카스트 제도의 사람들도 다 묵는다. 잠을 자야 되니까.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 몸에도 여러 종류의 느낌이 일어난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느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객사라는 공간에 몸과 마음이라는 존재에 느낌이라는 인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변덕이 죽을 듯한 느낌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 세계의 현상을 불가피 그런 것이다라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속의 질서예요. 부처님이 여기서 이것들을 수용하라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불가피한 이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수용하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왜 수용해야 돼? 그 얘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많다. 별의별 느낌이 많다.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셨지만은 108번뇌가 108가지 느낌이에요. 천일가 만가지 거시기, 머시기, 뽀시기 다 느낌이에요.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일으키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 형용사마다 단어 붙이는 것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규명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부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합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대안이 지금 우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대안의 중요성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여기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느낌 얘기를 계속하면서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다양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두 가지 차원의 느낌으로 또 분류하신 거예요.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며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며 세간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한다. 세간이 뭘까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윤회하는, 그것을 뭐예요? 세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세간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세간을 관념적이다 그래요. 거기는 존재가 있어요. 세간은 나 너가 있기 때문에. 에? 그러면은 보세요. 그걸 반야띠라고 그래요. 관념. 자 보세요. 세간에는 나 너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인간들이 있다고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건 세간의 질서야. 여기서 세간적 느낌과 출세간적 느낌으로 나누었는데 인간은 세간에 살고 있으면 세간의 느낌에 일희일비하고 죽이고 살리고 좋아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는 게 세간이에요. 지금 일정한 무질서 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그게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혼돈 그 자체예요. 그러면은 세간에 있는 느낌을 부처님은 세간적 느낌이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세간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느낌.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조금 좀 벗어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게 전체적으로 경전을 이해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간적 느낌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세간적 느낌은 세간적 질서예요. 여기서 세속의 질서예요, 그걸. 질서는 세속에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속에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출세간의 진리, 해탈이 있지만은 그건 세간의 질서가 아니거든. 근데 세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종의 그 어떤 그 질서, 여기 있어, 그게. 약육강식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도둑놈, 사기꾼, 혼돈 그런 게 있어. 있으면 안 돼. 출세간에 보면. 근데 세간에 있어. 그러면 출세가 있을 때 푸시고 없애고 파괴하고 바꾸고 그럴 수가 없어. 거대한 업이기 때문에. 그걸 부처님은 속죄, 세속의 진리다라고 속죄. 반야띠, 관념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다, 질서다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수행을 하면서 세속에 살다가 부처님의 가르치면 출세간의 진리를 배웠잖아요. 혹했죠. 무상고모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출세간에 이놈의 잡놈의 인간들, 잡것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들 쳐 죽여야지. 출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선호하겠지? 근데 부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의 진리라는 게. 그래서 진리가 속죄와 진죄, 세속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 그러니까 공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얘기한 거 보고 제가 결정적으로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원수를 돌로 쳐. 뭐 뺨도 때리려고도 하고 발로 짓밟아 버려. 부셔 버려야 돼. 아니야. 야, 이게 중도구나. 이게 위파사나구나. 거기 있으면 존중해. 그냥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건 누구도 못 받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 무상고무화를 보면 되는 거야. 그것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 얻을 것들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속성을 보면 돼. 그 속성이 무상고무화야. 그러니까 잘못된 것 속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니까 해탈이 있잖아, 깨달음이. 그런 거 속성이 없으면 무상고무화를 못 봐. 속성이 있어서 본 거야. 어떤 조건이네. 없애야 될 조건이 아니고 뛰어넘어야 될 조건일 뿐이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치 아닌 안 되고, 이건 철학을 뛰어넘는, 철학은 뭐가 옳다는 거 아니야. 여기 옳고 그름이 없고 뛰어나서 지혜를 얻는 그런 완벽한 해탈의 자원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부처님은 어느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인류의 스승이시구나. 어느 특정한 종파를 위해서 법을 펴시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탈의 자유, 고통을 벗어나는 자유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객사에 오는 다양한 여러 방향에서 온 사람, 거기서 자고 있는 수많은 계급의 사람들,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 같던데 그 느낌은 세속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출세간적인 즐거움인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며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세간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을 나누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세간의 느낌이지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출세간 느낌이다. 그러면은 세간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의 차이는 뭘까? 이걸 알아야지. 세간의 느낌은 옳다 그러다고 반응하는 거야. 즐거워. 그럼 즐거워. 좋겠네. 괴로워. 괴로워 죽겠어. 미운 놈 가다가 빵꾸나 자동차 빵꾸나 안 나나 저놈 인간 선거에서 안 떨어지냐? 눈에 불을 켜고 또 그게 반응한 것이 세간의 느낌이야. 근데 출세간의 느낌은 원인과 결과로 그럴만 해서 그랬잖아. 반응을 안 하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알고 말고 그냥 알고 마는 거야. 반응을 안 해. 자, 반응을 하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응을 안 하고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은 태어날 이유가 없지. 업이 없으니까. 그게 출세간이에요. 부처님은 우리는 선심과 불선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은 기리야 지따라고 그래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냥 아는 마음만 있어요. 좋다 싫다를 안 하세요. 이게 다 퍼펙트하게 선한 거야. 우리들의 선은 반대급부 불선이 붙어 있어요. 우리들의 악은 선이 붙어 있어요. 우리들은 절반씩 나누어 가져요. 선, 악이 교차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 부처님은 앞뒤가 똑같아. 선, 악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출세간의 느낌은 반응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세간의 느낌은. 출세간의 느낌은 알고 마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파도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느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느낌을 연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느낌인데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요내하는 거예요. 근데 연장할 느낌이 아니고 다 그냥 스펀지처럼 쇼크 프로프 완충 효과로 받아들이고 나면 새로 생길 것이 없어져. 좋고 싫은 게 없어.
그냥 단지 현상일 뿐이야. 그게 담마의 뜻이에요. 그래서 담마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담마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옳다 그러다 함 없이 거기 그건 존재할 만해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어떤 잘못도 했어. 근데 그 사람 잘못하면 페널티를 받아야지. 그러면은 페널티를 받으면은 뭔가 원인과 결과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그러는 너도 몰라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수혜해버리면 원인이 안 생겨. 그러고 있는 은연 씨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은연 씨의 행위,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안 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지금 출세간의 시각이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객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난다라고 장로,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이 장로가 이제 아라한들 마하테라들 있는데 이 소위 말하면 아라한들이나 이 장로들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알고도 질문을 해서 좌중에 사람들에게 법을 펴시도록 요청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장로라고 하면 테라 상자 불교를 뭐라 그러지? 빨리 열어? 테라와다. 테라가 장로, 아라한들을 얘기를 해요. 와다는 뭐라고? 경전 결집을 통해 그 말씀을 정리해서 구전으로 했잖아요. 와다가 장로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테라 와다가. 경전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 거기서 쏙 빼고 너무 미신적으로 매달리니까 부처님이 나보지 말고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한테 뭘 피네? 누구한테 비는 거지? 말씀에다 비는 거예요. 에? 말씀이 뭐죠? 이렇게 존재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말씀에 하면 내 이야기, 내 가르침을 보면 나를 보는 거다 그랬잖아. 부처님은 어디 안 계셔. 가르침만 남았지. 근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뭘 빌어. 그럼 존재한테 비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존재 넣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 복을 주냐고. 진리인데. 진리가 누구 취직시켜주고 무슨 내 자식만 취직시켜주고 합격시켜주고 장사 잘 되게 해줘? 잘 될만 하면 잘 되겠지. 예. 그런 걸 이해하세요. 제가 오늘 조금 아픈 분한테 전화가 왔길래 우울해요. 그래서 호흡 보세요. 아이고 이것저것 좀 치매가 왔어요. 호흡 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뭐 안 돼요. 지금 교회 나가요? 안 나간대. 절에 나가요? 아까 나가서 뭐 해요? 절에 나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운동되고. 아니 여지껏 부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다르게 얘기해요? 멀쩡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은 지금 당신은 부처님한테 매달려서 의지해서 현재의 불안을 호흡 못 보겠다며. 호흡 보라 그랬는데 호흡 못 보면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의지해. 의지절을. 그런 경우에는 필요해. 그러니까 있다고 믿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고. 어떤 가상의 대상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한 수단으로 삼으면 돼. 뭐 돌멩이 잡고 저러든지 나무 잡고 뭐 어든지 무슨 상관이야. 요새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각이 생겨서 돌을 갖다가 애인으로 삼고 대화하고
뭐 은현 씨가 그거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뉴스에 자꾸 나오더라고. 돌에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삭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교를 맺기도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친교를 맺기도. 그러니까 학생들 뭐 시키면은 보통 옛날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애는 공부 잘하는 애 붙여주잖아요. 절대 안 해준대요. 절대. 심부름은 안 하려고 그런대요. 선생님 심부름은. 그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선생님들조차도 몇 살 차이가 나면은 벌써 사고 방식이 다르대.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난다라는 장로가 세존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여기 아난다가 아니고 아난다예요. 부처님 시자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아난다라는 장로라서 제목을 아난다라고 그랬는데 밑에 주해를 보면은 적정, 뭐 정멸, 뭐 이런 제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적정하다. 번뇌를 떠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을 적정이라고, 적정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요함. 그러니까 이 원래 제목이 적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정은 열반을 의미해요. 열반 그러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무상고무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대승에서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정열반을 넣어요. 근데 테라와다에서는 적정열반 안 넣어요. 열반이라는 얘기 안 써요. 무화가 열반으로 가요. 애써 무화, 열반 얘기를 안 하세요. 어쨌든지 한번 봅시다. 어느 때 아난다 장로가 세존을 뵈러 갔습니다.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는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느낌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의 일어남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의 사라짐은 무엇입니까? 느낌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느낌에 있어 달콤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느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질문 못 해. 질문 못 오는 거예요. 인터뷰가 제일 어려워요.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다 알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꺼집어내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느낌에 있어 달콤함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이 가진 문제를 다 드러내고 있어. 느낌에 있어 위험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들로부터 벗어남이란 무엇입니까? 결국은 벗어남이 해탈 열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라한이에요, 이분이. 아난다요. 이 세 가지가 느낌이 나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것을 일러 느낌이라 한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느낌은 왜 일어났죠? 원인과 결과로. 자, 몸과 마음이 있어? 그럼 몸과 마음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지? 눈이 대상을 보아 접촉했어. 접촉한 것을 마음이 알아? 그럼 접촉해서 일어난 거야. 느낌이 왜 일어났지? 접촉해서. 접촉이란 얘기를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원인과 결과로 일어났다. 자,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일어날만 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원해서 일어난 거야? 일어날만 해서 일어난 거야?
이러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아는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야? 감각기관이 느끼는 건데 내 즐거움, 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지금. 단지 감각기관이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그것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려 금방.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놓고 본다면 내 거 아닌데 쓱 접촉할 때 내가 접촉했다고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눈이 접촉했어 대상과. 왜? 눈은 보라고 생긴 거야 원인과 결과로. 귀는 소리를 들으라고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은 접촉해서 일어난 느낌일 뿐이지 그 감각기관에 의해서 감지되는 느낌이지 내 느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느낌,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불행 그냥 나라고 생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있는 그대로 진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 접촉해서 일어난 것이다.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접촉했어.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났어. 근데 다른 것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처럼 그 느낌은 그대로 있어? 사라졌어? 접촉해서 일어난 느낌이 그나마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져버려. 선도 악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허공 속으로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냥 붙들고 그냥 죽이고 살리고 그러고 있냐. 사라졌다 무상하다. 근데 나는 기억으로 딱 옮겨쥐고 있잖아. 크게 어리석음이에요.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응? 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것을 일러 느낌이라고 한다.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고 접촉이 그치면 느낌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눈을 봤어, 누구를 안 보면 안 일어나. 왼수를 봤어, 안 보면 생각 안 하면 아닌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오면 피하라고 그랬어. 말 걸으면은 그리고 손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라고 그랬어. 마주치지 말라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구 방에 여자가 혼자 못 들어가. 개울이에요. 들어 옷 벗겨버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구 둘이 들어가요. 미얀마도 자꾸 그냥 우리 누가 자꾸 우리 스승한테 비꾸니가 공을 들이는데 너무 젊은 스승한테 공을 들이니까 다른 비구들이 다 눈치를 안 좋게 보더라고. 뭐 이렇게 약해가지고 돌고 그 좁은 절 안에서 다 보잖아. 법납이 낮은 우리 작은 스승한테 그냥 한국 비구니가 막 이러고 올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늘 밖에 나가서 뭐 사러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얘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인터뷰하려면은 이제 들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인터뷰를 안 하고 울고 있어. 그럼 우리 작은 스승은 얘기 좀 하라고 통역 안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스승을 섬김에 있어서는 지극정성으로 좋은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너무 독점적으로 드러내게 그러는 것들이 나도 걸리더라고. 뭔가 걸리면은 그게 집착인 거예요. 걸리면 집착인 거예요. 보기도 안 좋고 거기서 사고 나거든. 그리고 상대편이 오만해져요. 지극정성으로. 은현 씨가 너무 조건 없이 나한테 잘하면은 나도 모르게 은현 씨한테 팔아. 이제 은현 씨가 뭐 줄 때 됐는데 안 주네. 사람 버려놓는 거요. 적절해야 돼 모든 게.
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계율이 도덕적인 것이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계율 도덕의 의미지, 무슨 나 괴롭히려고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도덕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접촉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알면은 내 느낌이 아니라고 알라 그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연기로 원인과 결과로 접촉한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 느낌이 아니고 접촉해서 일어난 원인과 결과의 느낌일 뿐이야. 내가 경험할 뿐이야. 그 느낌은 또 일어나고 사라지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진실을 알아야 우리가 나다 너다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느낌이 문제인데, 느낌이 사라지면은 이제 평온, 적정, 열반에 들어가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부처님은 이런 느낌이 그치면은, 그러니까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났어. 그 접촉 안 해. 내가 생각 안 해. 대거리 안 해. 그럼 느낌이 안 일어나. 느낌이 안 일어나면은 원인과 결 끊어졌어. 그게 열반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 문제를 삼지를 않아. 내가 안 걸려 거미줄에. 그럼 거미줄에 바람이 안 걸리면 통과해 버리잖아. 통과가 해탈이요. 그 윤회 끝나. 거미줄에 바람 걸리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동거리고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그럼 태어나야지.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아니니까 우리는 접촉이 없다는 것은 접촉했는데 알고 말면은 접촉하고 끝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알았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세간적 느낌과 출세간.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느낌을 소멸하는 길은 반응하지 않으면 돼. 알고 맛 없으면 맛 없고 말면 돼. 맛 있으면 맛 있고 말면 돼. 그러니까 이거 맛있다. 그러면 또 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느낌,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를 부처님이 여기 제시한 거예요. 8가지 성스러운 느낌이 그침에 이르는 길이나, 그러니까 그침, 느낌이 그침 일어나는 것은 8정도밖에 없다. 자, 보세요. 부처님이 찾아낸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자, 저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고제,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두 번째가 집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근데 여기 성자를 처음에 넣어요? 안 넣, 내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길이 아직 몰라. 그러니까 성자의 진리가 아니야. 근데 이 세상은 괴로움이 있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야. 그거 2가지가 있으면 윤회를 해. 부처님이 이전에 출연하고 보니까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은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어. 2가지 진리는 있어. 세속의 진리는. 근데 출세간의 진리를 부처님이 괴로움은 소멸해. 열반에 들어가. 왜? 고집 멸부터 넣었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확실히 긴가민가 미적거리지 말고 내가 경험해서 확실히 오라고 확신을 준 거야. 소멸했다. 그리고 소멸하는 길은 8정도다. 도성제. 그 도성제가 개정이고 8정도고 위파ssana고 중도예요. 그것을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 학자가 배울 학. 3가지 배워야 될 학문이다. 주제다. 대상이다. 삼학이 꼭 들어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으나마나 그냥 있는 것으로 쳐다보지 말고 배워서 네 걸로 해. 그래서 삼학이란 말을 꼭 써요.
세 가지를 배워서 실천하라는 거야. 사막. 어?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팔정도라고 그 팔정도 개정회로 실천해서 열반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팔정도로 열반에 들어갔으니까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지? 그때 완성이 됐으니까 사성제, 성자가 들어가는 거야. 성인의 진리, 성스러운 진리. 그냥 고제, 집제, 멸대, 도제인데 부처님이 성스러운 진리로 완성해서 성스러운 진리라는 의미에서 아리야 사자, 성자가 들어갈 수 있고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다. 성인이 안 되면 고집멸도를 모른다. 성인이 되면 사성제를 안다. 그래서 윤회가에서 벗어난 출구를 부처님이 제시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8가지 성스러운 길, 쌈마라고 해서 바를 정자가 바르다, 정확하다, 분명하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바르다. 그침에 이르는 길이니 첫째, 바른 견해, 정견을 얘기해요. 바른 견해가 뭐죠? 고집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아셨죠? 지혜의 정견,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바른 사유, 정사인데 정사유. 정사유가 뭐지? 욕심에서 버리는 거, 무진, 이욕, 무진, 자비하는 거, 무해, 연민의 마음 갖는 거, 이욕, 무진, 무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 이욕, 그 다음에 무진, 자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무해,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 자비이사를 갖는 거예요. 그게 정사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게 지혜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 2가지,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지혜에 속해요. 그 다음에 개, 바른 말, 정어. 이건 뭐죠? 거짓말, 비방, 거친 말, 저속한 말 하지 않는 것. 정어. 이 말을요, 말을 음담패소를 하는 사람들은 과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몇십 년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강도가 점점 더 깊어져요. 왜 그러는가 본인이 어느 경우 얘기하는데 더 웃기려고, 더 자극을 주려고, 더 관심을 끌어내려고, 더 세죠. 그러니까 자기 구업이 더 세지는 거야. 가족들도 그냥 질색을 해. 그게 누구한테 주로 있는 줄 아세요? 성직자한테 그게 많아요. 성직자들이, 신성한 사람들이 부당한 짓 못 하잖아. 그래서 양기가 입에 붙었다고 그래요. 말로 그냥 해결해버려, 그냥. 내가 믿는 종교에서도 그런 구업을 지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신도들이 아이고 신부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즐기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거 신부님 어쩌고 그 자기 카타르시스 해소하는 거야. 저거 안 좋은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신구 삼업에서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위험하다고. 이미 그런 것들을 누구를 비난하는 거나 누구를 좋아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업이 상승하는 과정들을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병이 생겨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봐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 가까이. 뭐 무슨 사돈도 있고 팔전도 있고 뭐 동서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사람이 가진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도 쥐에 빠져서 더 세져. 그 결과로 건강이 더 나빠져. 내가 보기에 그래요. 저게 업이 가속화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더 얘기를 세게 해. 그것도 자기 입에서 나와. 적당히 얘기하면 웃지를 않으니까 세게 한대. 그러니까 자동차가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란 말이 제어가 도덕이에요. 제어가. 인내가, 제어가.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 가기만 하면 죽지. 깨골창에 빠지든지 부딪히든지. 가는 것 못지않게 제어가 중요한 거예요. 제어가 가장 최고의 제어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어하려고 깨 브레이크 밟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려서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어는 거짓말, 비방, 거짓말, 저속한 말이지. 정업은 뭘까? 행위, 업이 살생, 도둑질, 간음.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닦는 것. 그게 정업이에요. 행위. 그 다음에 정명은 뭘까? 바른 직업을 얘기해요. 무기, 인간 인신매매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기, 도살하는 거, 알코올, 유독물질을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기 계신 한 분이 가족이 남편이 뭐 핵폭탄을 만드셨는데 늘 마음속이 좀 안 좋았다 그래요. 무기니까.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하다가 중단했는데, 그러니까 중단하고 나서 좀 한시름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때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위파사나를 좀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위파사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떤 누가 자꾸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한때 우리 인터넷에 막 그 사람 글을 쓰고 회자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무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정도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일희일바하고 공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날 보고 또 질문이 들어오는데 나는 대거리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업이지. 그걸 가지고 공론화 시켜서 여기 만들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된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만들어? 만드는 업이 있는 사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자니까 그 사람이 만들으니까 틀렸다 안 틀렸다 그 사람 문제야. 그걸 공론화할 이유가 없는데 공론화를 자꾸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수준이 낮구나. 초기에 위파사나가 들어왔을 때 흑백 논리로 뭐가 좋다 옳다 막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그 진흙탕에 옳은 것을 말함에 있어서도 참여 안 합니다. 그 뭐로 옳다 그러다 해요. 각자의 문제이지. 그래서 정명은 무기, 인간, 고기, 도살하는 거, 짐승, 죽이는 거, 알코올, 유독물질을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은 뭘까요? 정정진. 이게 정정진이 4가지를 노력하는 건데 악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선한 마음을 더 증장시키고 노력한다는 것이 4가지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념은 뭘까? 사띠. 정념은 뭘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4가지. 정념. 뭘 알아차려? 신수심법 사념처.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사념처가. 선정과 위파사나 포함돼요. 그 다음에 정정은 뭘까? 3가지 집중이 있죠.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그 다음에 위파사나의 찰나 집중. 그 찰나 집중은 찰나가 순간, 무상을 얘기해요. 순간순간 마음이 확 왔다가 망상, 획, 통증, 졸음, 혼란하게 확
바뀌는 것, 그것 자체가 집중이야. 짧은 순간의 집중을 이해해야 돼. 길게 콱 붙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짧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깊게 못 들어가. 찰나 집중은 다 알아. 근데 선정은 깊게 들어가면 몰라. 소리가 안 들려. 찰나 집중은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무상고무화가 나오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무상고무화를 못 봐. 예. 자, 이것을 일러 팔정도라고 그러셨는데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드리려고 했어요. 이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경과 정사유는 뭐에 속하죠? 해, 지혜. 그 다음에 개, 도덕. 그 다음에 정, 집중. 해, 개, 정이 팔정도의 순서인데, 자, 보세요. 보세요. 보통 팔정도를 말함에 있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개정해라고도 말하고 해, 개, 정이라고도 말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먼저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사띠. 알아차림이 계율이야. 사띠가 지속되면 뭐가 돼? 사마디, 집중. 집중에 의해서 선정의 집중과 위파사나의 찰나 집중으로 마지막에 선정의 집중은 정에 머물러. 그래서 색계, 무색계를 못 벗어나. 지혜가 없어서. 근데 선정의 지혜야. 비상, 비비상, 처천도 무색계 선정의 지혜야. 그건 선정의 지혜라고 그래. 통찰 지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해는 통찰 지혜, 무상고무화라고 그래. 그러면 자, 수행을 순서대로 시작할 때 처음에 뭐부터 해야지? 알아차림. 그게 개야.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뭐가 있지? 정이야. 그 다음에 그 정이 선정의 정에서 찰나 집중, 위파사나의 찰나 집중으로 가면은 통찰지혜, 무상고무화가 생겨서 열반에 들어가서 윤회가 끝난 해탈의 자유를 느껴. 그래서 그걸 개정해라고 그래요. 예? 개정해. 팔정도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수행에서는 개정해라고 그래. 그것을 실지하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개정해를 사띠, 사마디, 빠냐라 그래. 그때 사띠라는 알아차림이 팔정도에서는 뭘로 바뀌어? 개로, 도덕으로. 그러니까 사띠, 사마디, 빠냐가 개정해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순서야. 근데 여기서 팔정도 얘기할 땐 싹 바뀌어. 팔정도는 개가 아니고 뭐가 딱 나와 앞에? 해가. 왜 해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풀지는 못해요. 자, 백 선생,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개, 도덕적 덕목, 습관, 도덕,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필요한 거야. 개, 알아차림은. 근데 도덕이라는 것 하나만 있으면 절대 안 돼. 도덕 하나만 있으면은 그 도덕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 분열이 일어나. 도덕이 최고의 가치관이면은 도덕을 추구해. 그럼 도덕을 지킬 수가 없잖아. 이 세속에서는.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해. 저거 나쁜 놈. 그 도덕이 이 사회에 불러오는 것이 폭력이야. 도덕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도덕 때문에 도덕은 더 도덕적이어야 하겠지.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해서 분열을 시켜. 거기다가 권력이 있는 자리나 어리석은 자들은 무언가 자기 기치를 내세워서 남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선이에요. 선이 도덕이에요. 도덕을 내세워. 그리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해. 이슈는 도덕이고 개고 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고 자기는 안 지켜. 그러니까 통치 수단으로 삼아. 뭐가? 국가 권력이 한 인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 있는 그룹 회장이 저는 안 지키고 강요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도덕이 폭력인 거, 이 사회가. 철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 불가피 어느 것 하나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수반하는 중도, 합리적인 것들. 그래서 도덕 하나만 가지고 아니고 도덕에 집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덕을 알아차림이 그것을 유지해서 균형을 잡아서 집중. 거기서 지혜까지 나야 도덕이 비로소 어떤 그 바른 가치로서 완성이 되지 도덕 하나만 있으면 안 돼. 대표적인 얘기로 시자나 나폴레온이나 누구나 명분은 침략이지만은 땅 뺏기 자기 욕심으로 기치를 내워 정의를 그리고 살생하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 히틀러 얼마나 똑똑하고 웅변 잘하고 사람들이 홀딱했어. 히틀러한테 저놈 같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독일 국민이 다 몰아줬어요. 히틀러. 그리고 싹 정당을 없앴어요. 일당 독재로, 군국주의로. 그리고 겔만 민족의 우수성을 유대인들 죽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이 겔만 민족의 우월성, 그 도덕을 주장하고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또 다른 사례들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 조금 권력을 잡는 순간에 어떤 혼란을 틈에서 권력을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혁명 일어나고 뭐고 이게 인과의 문제라서 누가 실정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다음에 잡잖아. 그 사람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 사람한테 오잖아. 옳고 그름 없어. 그냥 사람들이 흥분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감성의 민주주의라는 게 우민 정치란 말이에요. 다수 정치라는 것 같이 폭력인 게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옳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다수가 그나마라도 좀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그 다수가 민중의 무지, 어떤 민족적 어떤 그 원한 이런 걸 사무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 내세우면 전쟁이 일어나요. 아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표방은 도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잡았어. 조금 그 기회가 좋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세운 사회 정의는 뭔 줄 알아? 그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는 이슈는 정의구현사예요. 그럼 정의 가치가 훼손돼 버려서 그러는 것이 정의처럼 돼버려. 그것이 가장 폭력이라는 거예요. 도덕이 폭력으로 바뀌는 것이 정과 해가 안 붙어서. 도덕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사성제 중에 도성제, 팔정도가 없으면 안 돼. 그것이 개정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개정에다 사티 사마디 빠냐다 같은 맥락으로 세 가지야. 그런데다가 이거 제가 안 집어넣었어. 해개정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계율을 지키는
수행에 몸담은 적도 있고 어떤 그 조직력 집중 하는 그런 우수한 수행 모임에 몸을 담았는데 여기서 할 때 저기서 할 때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 이거 아닌데 보니까 불법성 삼보가 완성되지 않으면은 법이 유지될 수가 없어. 누가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누가 만들었다. 그 누가 만든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만든 기록이 뭐냐,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내려 왔느냐 검증돼야 돼요. 내가 어느 종교에 가서 여기 위에 이 종교를 만든 분 기록을 보자. 비밀이래. 그래서 딱 벌써 이거 이상하네. 비밀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나치게 아까 도덕, 실라, 계율을 지나치게 지키는 데서 나중에 내가 빠져나왔어요. 왜? 내가 선민의식을 갖더라고. 계율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인간같이 여기지도 않게 돼. 그리고 옆에 가기도 싫어. 썩은 놈. 그리고 우리 모이면은 사람들이 차 타고 내 옆에 앉은 사람, 술 먹은 사람 있는데 파워가 안 좋아서 막 혼났다. 그 사람 고기 먹어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막 우리 고기를 5개를 지켜서 고기를 못 먹게, 계란도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뜨겁게 결속을 했는데 뭔가 선민의식이 되고 스스로는 청정한데 뭔가를 속박하고 얼마나 구속하는 사유가 많은지 정신적으로. 그냥 괴로워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계란을 안 먹으니까 빵에 다 계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빵 못 먹게 하지, 고기 못 먹게 하지. 가장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심지어는 우리 그래서 안 시켜 콩고기, 우리 콩고기 고기 똑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승 사진에 파리똥 묻어서 여기 유리 좀 끼워. 그랬더니 도우님 파워가 죽어요? 유리 끼면? 그래서 내가 여기 떠날 때가 됐구나. 파워에 빠져버렸네. 뭔 놈의 파워? 파리똥 안 끼는 게 유리 끼면 거기서 나오는 파워가 죽는데 이렇게 미신적인. 그러니까 그 계율이 주는 의미를 내가 알고 부처님이 계율은 수단이다. 도덕은 수단이다. 목표에서는 안 된다. 바리새파인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독단적 교리가 지금 평화를 깨고 내 고요함을 깨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계율을 다 지켜? 알게 모르게 저저도 살아왔는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지. 극단적으로 양비론으로 옳다 그러다 하는 것들은 출세관으로 못 가요. 독선만 있는 거예요. 옳다는 독선. 그래서 도덕이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딴 데 가보니까 그것을 구심점을 통제하는 어떤 그 구심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도방길이 너나 없이 뜨겁게 막 부둥켜 안고 남녀가 없어지더라고.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서는 밤중에 농담 아니에요. 밤중에 뭐 그냥 같은 도반이니까 그냥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저녁에 한강가에 한강가에 가서 그냥 옆에 옷 벗고 그냥 도반인데 거리낌 없어. 뭐 여자 남자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 이거 뭐 가리고 그런 거 컴컴한데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뜨거운 우애를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사건이 생겨. 년놈들이 뭔 일이 생기더라고. 이거 봐라 이거. 저쪽에서는 계율을 극단적으로 지켜서 내가 이쪽으로 빠져왔는데 이쪽에서는 이것들 봐라 또 뭔 이상한 짓이 생기네. 이것도 아니네. 그리고 나서 제가 미얀마에 가서 비로소 불법성 삼보의 그 세 가지 법이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친 법,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승가,
그래서 캐톨릭이 2000년간 그나마라도 유지되어 오는 게 로만 교황청이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개판이잖아요. 그냥 개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삼보, 어떤 것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성숙되어야겠다 해서 개정해가 도덕인데 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과 해가 함께 있어야 바로 팔정도다. 근데 보세요. 개정에 사티 사마디 빠냐 불법성 삼보는 예외로 하지만은 그렇게 말해놓고 팔정도에서는 앞에 뭐가 딱 나오지? 제일 먼저 해부터 나오잖아. 개부터 있는 그 어떤 그 극단적인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가 이끌어야 된다는 거. 이건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수행을 할 때는 개부터 해. 알아차림부터. 근데 팔정도 진리를 바람에 있어서는 앞에 지혜가 딱 끌고 가야 돼. 그래야 도덕적인 문제, 어떤 규범의 문제가 해가 이끌어야 이게 바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의 때는 개정에는 수행의 순서지만은 팔정도에서는 해와 개와 정이 순서다. 이때는 해가 앞에서 이끌어야 된다. 지혜가. 그래야 바르게 간다. 앞뒤 순서가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 도덕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어부 과보로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좋은 짓 해요, 그 사람. 다른 것을 비난하지 말고 과정으로 보자고요. 지금은 그랬네? 남이나. 여지를 남겨두고, 그 사람이 지금, 은현 씨 돈을 좀 뗐어. 내가 전생에 뗀 거 이번에 갚았네? 잘 되기를. 잘 되기를. 연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정사유야. 욕심 버리고, 그 다음에 무진, 자비로. 그 다음에 연민, 통정, 불쌍히 여겨야 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벗어나는 길이야. 그게 내가 오히려 내 고통과 잘못으로부터 그 기회에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못 겪었으면 못 벗어나. 고통이 왔기 때문에 내가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고통은 나를 괴롭히려고 왔어? 너머의 진리를 보아서 나를 향상시키려고 왔어? 향상시키려고? 그러면 은연씨 그냥 땡 잡은 거요. 오늘 얼굴색이 조금 나아졌어. 그래서 개정해와 팔정도 해가 앞에 끄는 이유는 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가 앞에서 끌므로써 보완해준다. 바르게 간다. 선도한다. 이제 불교의 어떤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셨죠? 예? 자, 느낌으로 이래. 자, 이제 다음에요. 팔정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래야 느낌이 그친다. 이 팔정도가 보세요. 팔정도가 개정해. 팔정도는 지금 해가 앞에 이끌지. 근데 실제 수행을 할 때는 개정해. 이것을 또 뭐라고? 삼하. 삼학은 무슨 말이야? 세 가지 배워야 될 학문, 덕목, 실천.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개정해니까. 팔정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중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뭐라 그래? 위파사나. 그러니까 팔정도, 개정의 삼하, 중도, 위파사나가 동이요. 근데 팔정도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빼면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8가지 중에서 사티, 알아차림이야.
근데 그 사띠, 바른 알아차림은 무엇을 알아차려? 사성제. 그 사성제가 무슨 수행? 선정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포함한 것. 근데 사성제는 거의 위파사나예요. 선정은 아나파나사티 그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전부 네 가지가 다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선정은 또 다른 차원으로 40가지는 있는데 팔정도에서 사성제에서는 거의 전부가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왔어. 84,000 법문을 줄이면은 팔정도. 팔정도를 줄이면 개정해. 개정을 줄이면은 삼하. 삼학을 줄이면은 중도. 중도를 실천하려면은 위파사나. 이 팔정도 위파사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알아차림. 그래서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뭐다? 알아차림이다. 이게 상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위파사나를 모르는 선정의 세계에서는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그러지? 자비이사. 그건 선정. 위파사나로 넘어오면은 사띠. 예.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할 때 자비. 근데 그건 선정. 위파사나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 티베트에서는 위파사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삼보일배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극단적인 선정이에요. 위파사나 지혜는 그렇게 절을 할 이유도 없고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돌리는 거. 그것이 내가 그 경전에 84,000 법을 모르니까 써놓은 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갚이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뚜룩 돌리면은 그 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분히 그 미신적이죠. 그 이유는 인도에 생긴 대승이 중국에 와가지고 마하야나 대승이 됐는데 티베트로 가서 밀교 같은 것은 산속에서 공기가 희백하니까 님이 이따 표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손몽환적이고 산 자연의 재해 그런 것들의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미신적인 요소들, 절대적 초자연적인 현상계 것들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 어떤 환경으로 인해 생긴 조금 독특한 종교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그래서 느낌으로 인해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니 이제 다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달콤함이고 무엇이 물었잖아요. 느낌이 있어 달콤함이 무엇입니까? 느낌이 있어 위험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다. 근데 느낌의 달콤한 것이 뭐야? 라고 이제 답변해 주는 거예요. 느낌으로 인해서 즐거운 기쁨이 생기니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이게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안 하고, 내 친구하고 무슨 얘기 끝에, 당뇨병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쓱 한 얘기가, 사람들이 긴 그 커피 믹스 커피를 하루에 그냥 홀짝홀짝 그냥 사무실에 공짜잖아. 홀짝 먹고 그냥 어떤 사람이 들었어. 내가 믹스 커피를 7, 8잔 먹었대. 그 버틴 힘이 있으니까. 그러더니 내가 당했어. 그래서 뭐예요 그때? 믹스 커피를 그냥 시도 때도 피곤하면 홀짝 마시고 피곤하면 홀짝 마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뇨병 생겼어. 그래서 말 되네. 그것도 원인이겠다. 믹스커피가 좀 설탕 아니에요. 하루에 피곤하면 홀짝 마셨잖아요. 안 그랬어요? 이
이상한 사람도 다 봤네. 보통 그랬다고. 은현 씨는 안 그랬어? 아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문득 친구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허구한 날 사람이 믹스커피 하루에 7, 8쯤 5살쯤 피곤할 때마다 홀짝홀짝 마시니 그 당뇨병 안 생기겠냐?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마. 반드시 믹스커피를 마신다고 당뇨병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막 부정하네. 부정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걔 성향을 내가 얼른 알았어.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봐. 무조건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럴 수도 있네? 라고 보면들을 애써 왜 부정을 해? 그러니까 머쓱해지고 싸늘하게 대화가 식어버렸어. 죽이 맞아야 뭐가 대화가 되는데 딱 말하기가 싫어버려. 그래서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세? 그리고 내가 끊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극단적으로 자기 견해를 드러나는 것이 이게 독선이구나. 그러면 그런지 알고 그래서 죽이 맞아줘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우선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쁨도 그렇지만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내가 자아가 생기면은. 그래서 기쁨의 달콤함, 이것이 기쁨의 달콤함이다. 느낌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이니 이것이 느낌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편해, 괴로워. 그러면 내가 안 좋잖아. 그것 자체가 무상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싫어. 느낌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고 끊어버리면 이것이 느낌에 벗어납니다. 느낌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고 끊어버리면 아까 제어 얘기했지. 뭘로 제어가 돼? 알아차림으로. 알고 말아. 알고 만다는 것은 알아차리고 만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 알고 말아요. 그 알아차림이 아니고 그냥 아는 마음에는 내가 접촉했다, 나의 느낌이다라고 탁 붙어버려. 뭐 생겨버려. 좋다 싫다가. 욕망과 성냄이. 근데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 안 붙어. 깨어서 놓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래서 사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대답했네. 느낌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야? 느낌이 그치는 것. 팔정도다. 느낌의 달콤함이 무엇인가? 기뻐서 달콤하게 느끼는 것이다. 느낌의 위험이 뭐야?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한 것이 위험이다. 그들로부터 벗어남이란 뭡니까? 욕망을 알아차리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이것이 느낌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엊그제 여기 흑판에다가 썼는데, 자, 사념처 수행이 뭐 하는 거죠? 몸과 마음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신념처. 몸 보잖아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몸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정의를 하세요. 단순하게 봐야 돼요. 복잡하지 마세요. 모든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모든 느낌은,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느낌이에요.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 쑤시다, 전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몸에서 일어난 육체적 느낌이에요. 에? 크게 몸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에? 몸에는 온갖 느낌이 있어요. 아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것저것 브라우만 계급, 크샤테라 계급, 바이샤 수드라, 온갖 오구 잡탕들이 다 그런 느낌들이, 다양한 느낌들이 있잖아. 그걸 한마디로 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느낌. 나머지 하나는 호흡. 단순화시키세요. 응? 아셨어요?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먼저 몸을 봐.
호흡을. 그리고 느낌 생기면 쑤시고 아픈 거 봐. 그러면 그때 움직이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지. 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 집중이 되어서 뭐가 사라지라고? 몸의 느낌이 사라지라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느낌이 사라져. 아셨어요? 쥐나서도 없어져, 때로는. 안 움직이면 느낌이 없어져요. 집중이 돼서.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집중 때문에. 집중이 되면 몸에 느낌이 없어져. 여기서 몸에 느낌이 없어졌어. 그럼 몸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어졌지, 몸이 느낌이 없으니까. 느낌이 없어졌으면 몸이 없어졌지. 몸이 없어지면 누구 몸이 없어졌어? 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단순하게 봐야 돼. 몸을, 모든 걸 느낌으로. 근데 나머지 하나 뭐 있다고 그랬지? 호흡. 두드러진 건 심장이, 이제 호흡은 그 맥박하고 이제 두 가지 합쳐서. 살아있는 동안은 호흡이 있잖아요. 가장 분명하게, 다른 느낌과 다르게. 그러면은 그 느낌이, 호흡도 집중이 되면은 사라져요. 조금 있다 나옵니다. 색계 사선정에서 집중이 되면 호흡이 사라져요.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은 소멸이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하면은, 몸과 마음이 소멸하면 탐진치가 소멸하고 무상고무화해서 내 몸과 내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소멸이. 자, 그러면은 보세요. 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느낌, 호흡. 호흡이 있으면 호흡 봐. 느낌 있으면 느낌 봐. 그러면은 호흡은 밥이야. 느낌은 반찬이야. 있으면 봐. 본다는 것은 먹는다는 거예요. 밥, 호흡, 봐. 먹는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 밥과 반찬의 그릇이 비워져 안 비워져? 비워져. 그러면 몸에 느낌도 없어지고 호흡도 없어져. 그럼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적어도 몸에 관해서는. 단순하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허구한 날 보게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몸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그 느낌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느낌의 그침을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가 따라가면서 다 팔정도가 다 따라가면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번뇌가, 탐진치가. 내 몸이 나도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몸에는 느낌과 호흡 간단하게 보자고. 근데 호흡 보다가 느낌이 나타나면 느낌으로 가. 없어졌다가. 없어졌는데 또 호흡 없어졌어? 나와? 또 호흡 봐. 그러면 언젠가는 완전하게 호흡이 사라져. 그래서 색계 사선저에 가면은 소위 호흡이 사라진다고 조금 이따 기록에 나와요. 거기까지 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도 선정의 단계의 지혜가 똑같이 옮겨가서 나타나요. 보면 없어진다고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들 오래 앉아있으면 몸, 다리 이런 거 못 느끼잖아요. 내 몸이 없어진 거예요. 느낌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느낌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느낌이 그치는 것. 그러면 거기 탐진치, 번뇌가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에? 호흡까지. 그럼 몸이 해결돼. 간단해?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지? 느낌 없어졌지. 마음. 그러면 지금 몸과 마음밖에 볼 게 없는데 이제 하나 남아있는 마음이 뭘 봐야지? 마음을 봐야지. 마음이.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현재의 마음 봐라. 지금 자꾸 마음을, 이게 몸의 느낌과 호흡이 사라졌을 때 남아있는 것은 마음이고, 이때는 마음이 마음을 봐야 돼.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호흡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아는 마음, 고요한 것을 아는 마음. 근데 내가 자꾸 추제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 몸의 느낌과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은 혼돈이와 그 추제가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추제를 내가 주는 거예요. 호흡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 고요한 것을 아는 마음. 그럼 마음이 마음 볼 수 있어. 그 마음이 이제 언젠가는 마음이 마음을 보면은 전부 이건 소멸이니까.
마음이 마음을 봐서 그 마음도 보는 마음도 없어져 버려. 이게 뭐지? 이게 열반이에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해. 거기에 무상고무화가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렇게 보는 일련의 과정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 한글을 모르는 사람, 육조 해능 같은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응무이생기심 그 여관방에 나무 짊어져 주고 있다 그 소리 듣고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2개월 만에 의발 받아가지고 부처님이 홍인한테 받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산속에서 10년간 사냥꾼 밥 해주고 딴 사람도 아니고 사냥꾼 살생하는 사람 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글을 몰라요. 무엇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이제 그 해능이 뭐라고 그랬어?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스님 두 사람이 혹시 이 부근에 해능이란 분이 왔다는데 해능이시오. 그래서 나다. 그래서 삼배하고 그 제자 됐잖아요. 저것만 봤지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못 보지.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움직인 거야. 밖에서 저것만 봤지. 그 얘기야. 저기서 탑으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부처님은 몸과 마음 안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것을 보는 움직이니까 그것을 내 마음이 인지해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움직인 거야. 저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과 마음에 관해서 통찰 지혜가 무상고무화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한다요. 더 나아가서 나는 재행, 모든 행위가 순차적인 그침에 대해서도 설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 다음 시간에 합시다. 왜냐하면은 이 선정하고 그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을 다시 한번 시간이 좀 됐죠?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팔정도가 앞뒤 바뀌는 것, 그리고 개정에 그 다음에 사티 사마디 빠냐, 거기에다가 불법성 삼복까지도 뭔가 조건이 성숙되어야 진리가 완성되지 하나만 안 된다. 그래서 그 개, 도덕, 사티, 알아차림 줄이면은 하나이지만은 계율 하나로 볼 때는 매우 그 계율이 도덕이라는 것이 위험하다. 그리고 그 도덕은 반드시 폭력적이어진다. 우리들이 그걸 이용해. 도덕을. 응? 도덕을 이용해. 이 세상이. 그래서 기치로 내세워. 그러면은 지금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나 통치나 민족주의를 내세우거든. 그래서 눈을 멀게 해서 결집시키는, 꼼짝 못하게. 그러면은 그 도덕이 통치의 수단이 되면은 도덕이 오용되는 거야, 정의가. 그러면은 정의의 가치 기준이 떨어지면 사회가 더 혼란해져. 다 저놈도 했다. 그것이 정의요.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성공했는데, 돈 벌었는데, 통치하는데, 그게 이 세상의 세속의 질서 아니야. 그럼 출세간의 질서가 자리 잡기가 어렵지. 세간도 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 도덕은 필요한 것이지. 근데 그게 남용돼서 이 인간사는 끊임없이 그런 혼돈 가치가 전도된 것들이 어떤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악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이 진리를 위험하게 보란 얘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을 위험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의를 위험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정의야. 그 객관성이 있는 정의냐, 사회의 정의냐 함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기치는 선이야. 악인데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부처님이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맥없이 한번 있는 그대로 봐서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숙고하고 판단한 뒤에 그때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험이 적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